궁금하신 분은 저를 한번 찾아오셔서 한번 만져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십자가라면 교회에서 좀 만들어서 드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제가 그냥 진솔하게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크게 읽으십시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제 아들이요, 지금 이제 9살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요즘 혼자 자기가 좀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아빠 엄마 사이에 이제 제 두 딸들은 얼마 전에 분가했습니다. 분방했어요. 5명이 같이 잤었거든요. 그래서 두 딸들은 이제 혼자 잘 수 있겠다고 해서 분방을 했는데, 이게 둘째 녀석은 이제 아직 분방을 안 하고 이제 사요. 근데 이제 막내 딸이 엄마랑 좀 같이 자고 싶은가 해서 엄마를 빌려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저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그렇게 자는데, 제가 아들 엉덩이를 꼼지락꼼지락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우야,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아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너가 아빠처럼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골똘하게 뭘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기뻤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를 아이랑 뒹굴뒹굴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기뻤어요. 아까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이렇게 쭉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 제 아들이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아이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이미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싸우는 사람이 드물어서 그렇지,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목사가 필요하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아이들을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여러 이렇게 젊은 세대들,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아들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딸이 된다면, 여러분 아마 그런 아이를 키워낸다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져주는 감동은 전 대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편지의 송신인과 수신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에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인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였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를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이 편지글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티피컬한 인사말 속에 복음의 청사진이, 복음의 축소판이,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그런 모든 축소판이, 주제가 축소돼서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6절부터는 갈라디아서의 본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5절은 갈라디아서의 축소판이라면 1장 6절부터는 갈라디아서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뭘 확장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축소판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리고 복음을 변호했는데 이 두 가지를 축소했던 것을 확장해서 이 본론부에선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1장 6절에 10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 6절부터 7절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며 그리고 8절부터 9절은 그와 같은 배경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매우 직설적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감사와 기도와 칭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유독 1절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동사는 사실은 1장 1절부터 5절은 갈라디아서에 본동사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본동사가 없어요. 다 분사구문이에요. 우리는 문법 체계가 달라서 본동사가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는 본동사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동사는 이상하게 여기노라. I'm so astonished. 나는 너무나 당황스럽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극도로 경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매우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격정을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전체 논조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를 우리는 예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인근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운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디아 지방에 주데이저스, 유대주의자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그들이 another gospel, 다른 가스펠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 복음을 버리고 거짓 복음을 막 쫓아가려고 하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과 현대 기독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어느 쪽이 더 경악스러울까요? 어느 쪽이 더 복음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을까요? 왜 그런데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같이 속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출애굽기 32장 8절을 연상케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출애굽기 32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상황들을 염두에 두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월딩을 차용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요, 그 많은 기적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베풀어줬던 그 많은 기적들이 있어서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 들어가서 며칠이 있었습니까? 40주 40야를 있었어요.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아 내려고 오는데 그 40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속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직도 뜨끈뜨끈해요. 그런데 그들이 속히 떠나, 이렇게 빨리 떠나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올드 이스라엘처럼 너희 뉴 이스라엘인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떻게 이렇게 속히 복음을 떠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같이 속히 떠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떠나라는 표현이 성경 언어가 메타티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번역만 가지고는 그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성경 원어를 인용하는 건 성경 원어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다기보다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해석과 그 어감을 전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분 탈용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철학적 신념, 정치적 신념, 학자적 신념을 떠나 변절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런 거예요. 민주당에 있다가 국힘당으로 가든지, 국힘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가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미국도 공화당에 있다 민주당으로 갈아타거나 거꾸로도 있어요. 이걸 변절이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탈용하는 것, 변절하는 것, 굉장히 강한 용어입니다. 여기에서 이같이 속히 떠난 것이 탈용이나 변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쩌면 선택할 수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강한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떠나라는 이 단어가 과거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도 아니에요. 현재 시제예요. 이 시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적 변절, 영적 탈용이 지금 현재적으로 막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막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막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편지 한 장에 의지해서 그와 같은 영적 탈용, 영적 변절을 막으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지 한 통입니다.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목회자가 돼야 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제가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목사를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성도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세요. 영적 탈용을 맞는데 자신의 펜끝 하나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나에게 책을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책을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생의 공부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써먹는다고 책을 봅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 태도를 한번 보세요. 저에게 이런 자질 없습니다. 간절히 이런 자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말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보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요, 요즘 시대에는요, 어쩌면 강대상에서 아마 넥타이째로 끌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꼴 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면 아마 끌어내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교회가 첫 번째 서신서라고요. 이게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회한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갈라디아에 들어온 주대주의자들의 그 거짓 가르침이에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할례라는 그 피부를 잘라낸 그 한 형식에 달린 게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 서신이라고요. 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오염되면요, 교회는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짓 복음으로 교회가 오염되면요, 교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그만큼 심각한 문제.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 민족주의를 아직도 못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 대한 공부를 저도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된다는 게 외형적인 conversion, 개종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conversion 할 때 그 circumcision입니다. 할례예요. 그 다음에 음식법,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그 종교 절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이게 할례입니다. 그 유대교와 구약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가드 피어라라고 말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은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고넬료는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God fearer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들은요, 가령 고넬료와 같은 사람에게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돼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행위가 보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불충분한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디펜드하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현대 기독교에 여러 위험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 공격하는 걸 우리가 persecution, 박해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오염이 있어요. ethical contamination, 도덕적 오염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학적 오염이 있어요. 그걸 거짓 복음이라고 말해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더 위험하게 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이에요. 교회 내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은 오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과 전쟁을 하는데 성 안에서 성문을 여는 사람들이 사실은 위험한 거죠. 오열이에요. 그 오열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때만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없겠습니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와 교회 위장 취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보게 되면 7절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하게 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NLT 번역은 twist라고 번역했고 대부분이 distort 그리고 perver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단어들도 강한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실제 성경 원어는 훨씬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임스 던이라는 탁월한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 변하게 하다라는 이 의미는 물이 피로, 민물이 바닷물로, 잔치가 애도로, 빛이 어둠으로 변하는 것 같은 극단적 변화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율법의 행위가 보충되어야 되는 것이 민물이 바닷물로 변하는 것 같은 것이고 물이 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잔치가 애도로 변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빛이 어둠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신 분 많을 거고 여러분 집에 거의 대부분 있을 거예요. 교회 도서관에 있는 거 제가 다 버렸어요. 한번 이 책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화에나 나올 것 같은 아름다운 집이었다. 커다란 2층 건물에 천장이 높았고 창문은 대문처럼 커서 그림 같은 뒤뜰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멋진 집이었다. 아내는 그 집에서 나온 후에도 자꾸 뒤돌아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살 날이 멀지 않았어요. 내가 말했다. 도대체 언제?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였다. 당시 우리의 은행 잔고와 내 수입으로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던 내 입에서는 갈망이 아닌 절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내가 말한다. 여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너무 허황된 꿈을 꾸는구려. 우리가 어떻게 저런 집을 살 수 있겠어? 하지만 아내의 믿음은 나를 훨씬 능가했다.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 집 앞에서
30분이나 선체로 논쟁을 벌였다. 그렇지 않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드시 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아내의 끊임없는 믿음과 승리에 관한 말을 하는 바람에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나는 끊임없이 확신하며 되뇌었다. 몇 년 뒤에 우리는 낡은 집을 팔았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아내가 내게 큰 비전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그 집은 절대로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책에서 인용했을까요? 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에요.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그대로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큰 집 가는 거 죄책감 가지라고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건 아시죠?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2008년도 2월 3일에 조엘 오스틴이 주장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개발하면 성공한다는 가르침에 모두가 다 입을 벌리고 있고,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만연하다. 긍정적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처럼 설교한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정말 심각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어찌 진리이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어찌 진리이겠습니까? 고든 피라는 박사가 있어요.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도 교수를 하셨는데, 제가 갔을 때는 리젠트 칼리지를 옮기셔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정말 타고난 학자거든요. 고든 피라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기독교는 이른바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는 그 속에 복음의 특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악성 질병에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 번영신앙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험하게 왜곡하고 궁극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성품에 호소한다. 인간의 타락한 성품에 호소하는 메시지가 강대상에서 사실은 굉장히 범람합니다. 월터 카이저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역학자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총장이었어요. 굉장한 구역학자인데, 이분을 제가 학교에 처음 딱 갔을 때 학교 경찰이,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학교 경찰이 월터 카이저 박사는 가들린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학교 경찰이 보통 총장 욕할 텐데 총장이 가들린맨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번영복음은 그리스도인을 풍요하고 성공에 미쳐 들어가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포로로 만든다. 풍요의 복음에도 진리의 파편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이단들이 그러하듯 잘못된 부분들이 핵심으로 자리한다. 진리의 파편이 있어요. 그래서 속아요. 깨끗한 물에 파란 잉크 하나 딱 떨어지면 그 물 마실 그가 있는 거예요. 1등 했을까요? 나우나가 너우나한테 밀리는 거예요. 조성모가 밀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채플린이 3등 했어요. 진짜 채플린보다 가짜 채플린이 진짜 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진짜와 가짜 여러분 구분되세요? 어저께 교회 성도님 댁에서 목자 목녀 모임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화가세요. 그분의 카톡에 나는 어떤 화가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예술가의 고민인 거예요. 자기 그림에 자신이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그 그림을 내다 팔기 어려운 거예요. 전 그 고민이 이해가 되고, 사실은 고마운 화가 아닙니까? 그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까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까요? 저는 제가 진짜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 이런 고민이 저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복음을 수식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여러 수식어들이 있어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 원어상으로는, 영어 번역은 The Gospel of Christ, The Gospel of Christ. 성경 원어도 토 유앙겔리온 크리스투,
근데 우리 번역에서는 정관사를 반영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이러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관사, 정관사의 의미를 사실은 그냥 내포시키지 그것을 실제 언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정관사가 있어요. 토 유앙겔리온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The Gospel of Christ, all Gospel of Christ가 아니라는 거예요. There is no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all Gospel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조엘 오스틴이 all Gospel이라고 말했어요. 인터뷰 60 Minutes에 나와서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인터뷰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 많이 있어요. 가스펠이라는 또 가스펠이라고요. 가스펠이라고 말하는 순간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the way, 에고에이미 헤오도스, 내가 I am the way예요. 믿으십니까? I am a way 아니에요. I am the way예요. 이걸 위해서 싸워야 돼요. 저는 제 아들이 이걸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면 족하기를 원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빠가 되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10절을 보게 되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민물을 바닷물로 바꾸고 물을 피로 바꾸고 잔치를 애국으로 바꾸는 그런 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보여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저주하는 말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글을 보세요. 어디에 저주를 쏟아부는 말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해야 될 때는 한다니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얘기했어요. 이게 말실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주를 부을 땐 말실수예요. 격정을 못 이겨가지고 그때 좀 참을걸. 아휴, 또 그랬네. 이런 후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요, 후회할 만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철저한 신학에 기초해서 냉철하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냉철하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말해요.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 분노하는 죄를 짓고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는 죄를 범해요. 거룩한 우리의 분노는 거의 대부분 100의 99은 죄된 분노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지 않아요. 냉철하고 의도적인 분노예요. 전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분별과 분노가 있기를 원합니다. 1장 8절을 보세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의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에는 I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넣고 있어요. 1장 9절을 보세요. 1장 8절의 내용을 조금 1장 8절은 가정법으로 우리나 천사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정법을 썼어요. 1장 9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라고 표현을 바꾸는데 거기는 직설법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변주하고 있어요. 거기 직설법에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가정이 아니니까, 갈라디아에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왜 그 안에 넣습니까?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도 저주가 쏟아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천사와 같은 사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만난 적 있으세요? 천사와 같은 사람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만나요. 제가 인격적으로 사실은 흠모하는
흠모까지 얘기하면 좀 과장스럽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많이 배워야 될 분들이 성도 가운데 계세요. 판단의 수준이나 논리나 글 솜씨나 이런 것들이 이분은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시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인격적으로 참 깨끗한 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천사 같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천사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 여러분 진짜 와 저런 학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세계적인 영적인 거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보기도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인격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위와 인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권위가 있고 학문적 권위, 인격적 권위, 사회적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권위와 인격이 복음 위에 있지 않아요. 메신저의 인격과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메시지에 수반되어야 되는 거지만 메신저는 메시지로 판단돼야지 메시지가 메신저로 판단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의 인격과 권위가 중요하지만 메시지 자체의 중요성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분은 정말 존경하고 신뢰가 돼도 그분의 전하는 메시지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분별하고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했죠. 이거는 악이나 원한의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변질된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격정을 못 갖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복음이 없어요? 이단 안에만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얼마나 거짓된 이단적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단만 있어요? 3단도 있어요. 누가 분별합니까? 누가 경계하라고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죄,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정을 나타내지 못하는 죄, 이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받았던 공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의 환심을 사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첨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사실은요.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공격당한 거예요. 비유를 맞춘 게 아니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난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렇게 시험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항상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하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면 요즘 시대는요 왕따 당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회에서 매장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의견을 개진하면 여러분 사회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대에 이미 들어왔어요. 공직에 나가도 그런 말 하면 사적 공간에도 그런 말 쓰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제가 정확히 학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보스턴에
그 유명한 사립학교가 있죠. 중고등학교. 유명한 사람들, 뭐 돈 많은 사람들 거기 다 가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미식축구 선수였던 한 학생이 인간의 성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출장 정지를 당했어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수를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밖에는 없다. 요즘 미국 여권에 이제 X성이 들어갔어요. 이게 오피셜하게 그렇게 됐죠.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말하면 고등학생이 출장 정리를 당해요. 여러분, 대학 교수가 성이 남성과 여성이 있다고 페이스북에 써보세요. 학교에서 잘릴거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이미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와든지 언제든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거부하는 건요, 할례라는 사소한 교리가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이 뒤집혀 있어요. 비본질을 가지고 싸워요. 본질은 그냥 무시해요. 교회는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비본질에선 수용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철저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사랑보다는 믿음의 원리가 우선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믿음보다 사랑이 우선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될 때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고, 사랑의 원리를 적용해야 될 때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 본질에 있어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 갈라디아 이 시대에도 찾으셨고 지금 이 시대를 찾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용기와 확신과, 그리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뱀처럼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를 잘 견디고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질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되며 죄가 권리라고 주장되고 죄가 인권이라고 주장되며 모든 것들이 혼돈 가운데 케이오스를 창조 이전처럼 돌아가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낭망하지 않고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증거하는 목회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시대에 타협하고 성도들을 양심을 달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리고자 몸부림치는 메시지가 이 강단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진리에 입각한 진리의 선포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도처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연대하며 물을 피로 바꾸고 민물을 바닷물로 바꾸어 버리는 이와 같은 참남한 변질의 시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증거와 우리의 삶의 증명이 일치되어 갈 수 있도록, 복음의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와 이 강단을,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진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안위와 진리가 양립될 수 있다면 과감히 우리의 안위조차도 포기할 수 있도록 좁은 길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험한 길에서 단맛을 느낄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셔서 삶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담당하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서 로마가 뒤집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누가 이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거부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주여 이곳에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